1982년 8월 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 나를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이 날까지 용납하시고 참아주시며 어찌한지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성령으로 애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모하며 이 나라를 지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있어야 할 말씀도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받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고 배우게 시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일절을 주장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군사로 비유를 했고, 둘째 보면은 경계하는 자로, 셋째 보면은 농부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군사, 경기, 농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깨달으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무엇이든지 애쓰고 힘든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것도 애써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의 참 뜻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찌해서 예수 믿는 일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얼마나 이 법에서 어긋났기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법을 어겨서 경계하면 그것이 상을 받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을 쫓아서 하는 경기인가? 예수 믿는 일 하는데 법을 모르고 믿을 것 같으면은 면류관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상피막심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의 노새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소돔에 들어가서 세상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에 떠나라고 대촉을 하되 떠나기 싫은 것을 겨우겨우 떠나다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또 그 외에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암몬과 모압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살기는 사는데 부끄러운 삶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도 사람이 많은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사람으로도 여러 가지 칭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에게는 더욱이 칭하가 세밀하고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아래서부터 위까지 힘일 수 없으리 만큼 여러 종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차등은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바에는 이왕 내가 사람이 된 바에는 이왕 내가 학생이 된 바에는 이왕 내가 직장을 가졌으면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법을 쫓아서 힘을 다해가지고 명류관 상급을 받는 구원을 오야 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시작이요.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관리, 교육, 자신의 노력, 여러 가지 그 힘쓰는 일을 통해가지고 일생 동안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시초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이것은 시초요. 이것은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왕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왕 아들, 딸이 태어났으면,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길러나갈 정신 가지고 길러나가지 못하면 부모에게 욕끼치는, 부모에게 화나 돌리는 자식 되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많지만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잘못 둘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님의 가까지 욕이 돌아갑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많아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음을 편안케 하는 자식 찾아보기가 어렵고 믿는 신자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대한 효도, 충성스러운 신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받는 이 구원은 이것은 사람으로만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다웠게 그 복되게 살아나가는 귀중한 법이 여기에 가르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거기에다 믿음의 노력, 믿음의 힘을 쓸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상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왕 운동선수가 됐으면 기술을 닦고 기술을 닦아 나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면류관 없는 그 좋은 상급을 얻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되었으면 기술이 나면서부터 천재적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은 나서부터 자기가 노력하고 습득해서 가진 기술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은 사람은 흔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흠인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질보다는 태어나서 노력하고 노력해서 습득하는 이 노력의 결과를 더 중요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고난 재조 가지고는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하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노력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숙달이 되고 연단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점점 그 경기하는 경기 기술이 되어가지고 연유관을 받게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연단받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연습을 거듭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이 숙달이 되어집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분심되니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 마음 하나 먹는 것도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장난이 심하고 장난감에 마음이 팔려있는 어린아이는 책장을 펼치고 그 눈으로 글은 보지만은 머리에는 장난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사는데 복잡하게 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쫓아도 마음을 모아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도 한마디 하고는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장난에 익숙해진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또 책임을 하고 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하고 해서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책에다 정신이 집중되고 주목하도록 부모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도 이 정신 통일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도 한 번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흩어지면 또 갔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볼 때에 또 다른 데 가면 또 잡아다 놓고 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안정시키는 이런 기술이 늘어날 때에 우리가 내가 내 몸을 복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을 복종을 시키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로서 연습을 되풀이하지 않냐면은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으는 연습, 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연습, 남을 고약하고 섭섭하게 생각이 될 때 이것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연습. 그래서 이 생각을 정결하게 가지고 이 생각을 지키는 마음을 써나가고 또 심지어는 낙심이 되고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한심이 나올 때에 다시 이것을 내어쫓고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생기를 북돋워 나가는 이런 일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정신이 주님께 향했으면 정신이 활발해서 생기가 돌고 정신이 생기가 돌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전체가 생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숙달되도록까지 생기를 또 얻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내가 최고로 목표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나가는 그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도 경기하는 자가 되어서 이 경기의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반복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경기하는 선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냐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장을 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근본 그것만 쫓아가지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의 법도를 세워놓고 자는 거, 일어나는 거, 의복이나 음식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는 거, 일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해서 자기의 최소한도의 실수하지 않도록 법을 정해 놓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남의 험담을 하지 말자. 남의 험을 들을 때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자. 그 여러 가지 자기대로의 규례를 지켜놓고 또 자는 시간은 몇 시, 깨는 시간은 몇 시, 의복은 어떻게 있고 시장에 갈 때에는 꼭 정신을 차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에 충동적으로 사지 말고 내가 이번에 시장 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거만 사오리라 하고 갈 때에 충동적으로 그거 참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사고픈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 유혹이구나. 요거 이자. 요걸 사고픈 생각이 났다고 해서 아니지 하고서는 요거 이겨놓고 요거 이겨놓고 만약에 져서 사다 놓고 놓았으면은 양심에서 너 이거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사게 된 것이 너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하면은 법을 어긴 것이 깨달아서 다음 시장에 갈 때는 결단코 이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애원을 하고서는 다시는 작정한 물건 외에는 사지 않도록 내게다 은혜 달라고 애원을 하고서는 또 시장에 갑니다. 가서는 방심하게 될 것 같으면 남이 사는 거 보면 나도 사고픈 마음이 또 생깁니다. 또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듣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해서 졌는지 법을 지켜서 이겼는지 이것이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판가름이 나지 않으면 죽도 아니요 밥도 아닙니다. 이거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맙니다. 결과는 얻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향상되는 것도 일정한 법을 세워가지고 자기 규례를 지켜나가는 일을 할 때 이 규례가 어렵고 까다롭지만은 그거를 지키기에 노력할 때 의지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굳어지고 의지가 강한 것만큼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한 것만큼 인격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은 항상 법이 호각을 불어댑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야 마음대로 가고픈 데 가고 사고픈 거 사고 하고픈 대로 말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도 없는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있게 경계하는 자가 돼서 어찌하든지 내 실수, 내 약점이 무엇인가 이 내 약점 한 가지를 고쳐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완전히 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써가지고 법을 작성하십시오. 그 법대로 경계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것 같으면 하루의 생활을 하고 그날 저녁이나 혹은 중간이나 또는 정정 모를 것 같으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 말을 안 할 것 했지. 너 안 살 걸 샀지. 너 안 갈 때 갔지. 응?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복을 하고 다시 이런 법을 어기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법대로 경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연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법도를 세우십시오. 말하는 데 있어서 물건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우는 것이나 외상 짓는 것이나 그 여러 가지 자기 생활 가운데서 세밀한 법도를 자기가 정해놓고서는 어떻게 생활하자는 이 법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예수님 믿는 길에 모보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하면서 경기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뭔가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하는 일에 마음을 폭 뺏겨가지고 자기 하는 일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만 골몰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이게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 받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사람이 현재의 즐거움에 얼마나 많이 끌립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장차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사 괴로운 것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 면류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하면서 믿음의 법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즐거움의 유혹을 받지 말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나가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경기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죠. 에이고 나는 안 되겠어. 나는 할 수가 없어. 응?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괴로운 것 참고 좀 괴로운 것 참고 괴로운 것 참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요. 참는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하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까닭이고 부끄러움에 개의가 되는 것은 부끄러움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에 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는데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면류관 받습니다. 128장 면류관은 최고의 상급인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최고의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져서 이 세상에서 천한 자가 되고 천한 자 취급을 받고 낮아지는 그 일을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미말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웬 꼬라비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도를 미말에 둔 자 같이 이
꼬라비로 둔 것 같이 여기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찾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그들의 사도를 너희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존중할 터이나 능히 우리가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상급을 준 것은 영광을 주신 것은 언제 줬는관이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서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는데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받는 구원 이루어가는 것은 높임받고 칭찬받고 그 우대받는 그 세상 명예와 영광심에서 벗어서지 아니할 것 같으면 면류관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그 이름이 드러나주고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을 광고해가지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 높임받는 명예심이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세상에서 낮아져서 오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명예와 영광심에 마음이 끌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무슨 직책이나 무슨 직위에 임자를 붙여놓을 것 같으면 그것이 큰 벼슬이나 된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급을 주는 거니 작게 여기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오히려 칭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미만에 있는 걸로 자기를 겸손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허락해 주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서 믿는 신자가 몇이나 됩니까? 모두 다 높여주는 거 좋아합니다. 알아주는 거 좋아합니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내고 의복을 꾸며 입는 것도 모두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이상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외식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넘쳐서 교회당을 훌륭하니 크게 짓고 여러 가지 보기 좋은 장치를 하고 편안한 장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미만에 처하게 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 법도가 아니라 실제상 이것은 세상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법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이 되었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선한 노동자가 되었고 노동자 중에서도 선한 종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죄가 없어도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은 자기를 낮춘 것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인 것만큼 우리가 잃어버리고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을 얼마나 이것을 섭섭하게 여깁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지지하천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사람들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주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었는가? 낮추며 살았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은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214장) 주의 피로 이를
재물 기고를 거라 그원한 그 성령 전송할지어다 전송할지어다 세상의 이름으로 깜비라 나의 남성하고 주께서 계시네 장성하신 빠지는 그 이것을 말티에 주여시는 공격이 없이 정할기에 수도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땀 흘리면서 농사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가을철에 곡식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없는 돈에 걸음을 하고 힘이 들어도 김을 매며 그 밭의 일에다가 온갖 정력을 쏟으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귀중한 열매를 바라고 있는 이 농부는 이 수고, 땀 흘리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이 수고가 결단코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람 있는 수고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즐거움으로 생활하고 합니다. 농부가 수고를 즐거움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농토는 있지만은 되어지는 곡식은 시듭지 않고 얼마나 그 가을철에 가서 차이가 나게 잘못된지 모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되겠는데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마음을 쓰고 그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이 들어도 소망 가운데서 참고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놀고 싶은 마음, 일하기 싫고 누구라도 나를 와서 찾아주면 그것이 금시 유혹이 되고 맙니다. 무슨 기회라도 있으면 무슨 조건이라도 생기면은 일선 놓고 빈둥빈둥 하는 이런 기회를 삼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농부 수고하는 농부에다 비교를 했는데 1년의 곡식을 거두는 그 농부들이 모를 심고 그 걸음을 하고 김을 메고 피를 갈고 돌피를 뽑고 물을 대고 물이 말리면 또 물을 퍼서 대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이 농부의 온갖 정신과 온갖 재물과 온갖 시간은 이 농사하는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의 돈은 허투루 쓰여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봄철이나 여름철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놀고 빈둥빈둥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이 확실한 농부에게는 이 사람에게 유혹이 어떻게 강하다 할지라도 이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소망이 변변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땀 흘리는 농부가 그것이 재미나는 것이요.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가을설을 바라보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해도 유혹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을 받을 까닭이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니까 수고하고 진력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이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복을 받는 일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같이 기쁜 일을 어려운 걸로 여기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수고가 소망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되고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겨운 수고가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서 성경의 약속을 꾸준히 믿고서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소망의 투구를 쓰고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투구라고 했어요. 소망은 투구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투구라고 했는데 소망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는 삶을 누가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돈은 오직 선한데 어디 죄 짓는 데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선한데 시간도 오직 의와 선과 자기 책임을 하는데 낭비할 수가 없죠. 수고하는 농부가 백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기름 부리는 농부도 곡식을 받습니다. 믿어도 구원받는 것은 사실인데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성경 말씀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한된 사람의 말로는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는다는 이 말씀을 근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비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받는다는 말씀은 자, 여러분 여러 식구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남편 또 자녀들이 많으면 밥을 할 것 같으면 먼저 누구의 밥을 풉니까? 제일 어른의 밥부터 먼저 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풉니다. 자, 이것이 먼저 푸는 것이 어른의 밥이요 존경을 받는 삶의 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밥그릇을 가지고 죽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퍼놓는 그릇이 먼저 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잘 잡수시고 맛있게 잡술 수 있는 밥이 어느 층인가 읍밥은 제쳐놓고 읍밥을 먼저 푸고 다 제쳐놓고 누룽지 윗밥을 제일 뜸이 잘 들고 제일 잘 퍼진 밥을 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그릇째가 될 수가 있고 다섯 그릇째가 될 수가 있고 꼭슨 식구가 많으면 10그릇째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 포도 그 정신 사상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먼저 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습관적으로 어른의 밥은 먼저 푼다 해가지고 뜸들지 아니한 딱딱한 밥을 위에다가 슬슬 걷어가지고서는 먼저 퍼놓고서는 그 다음에 맛있고 좋은 밥은 자기가 핑계김에 주걱 걸기라 해가지고 누룽지를 조금 덮어가지고는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얼마나 외식적으로 어른을 섬기는 형식이게 맙니까? 먼저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섬기는 법도도 먼저 푼다고 하는 이것은 존경과 사랑하는 안에서 행하는 것이 먼저로 취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처음 푸는 것을 가지고 먼저 푼다고 하는 이것은 형식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것은 이것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지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로 취급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도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있지요. 성경도 그냥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먼저 밥그릇에다 푸는 것이 먼저 푸는 게 아니요. 사랑과 존경,
그분을 위하는 정신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받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은 의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가운데서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은 수순을 거두다가 같은 밥을 먹어도 수고한 농부는 그것이 그 몸에 유익이 되고 그 정신 사상에 유익이 되고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자녀의 교육에도 복이 되고 그것을 나눠가지고 팔아서 쓴다면은 집안 살림이나 그 모든 것에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땡이 부리고 게을름 부려가지고 되는 대로 해서 갖고 온 그 농사에 거둔 것은 먹어도 유익이 없고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행위대로 꼭 갚아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수고한 것만큼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돈도 수고하고 애써서 버는 돈과 그냥 이렇게 쉽게 버는 돈과는 하나님의 축복의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만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관념에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습관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거 많은 거 가지고 관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참된 복이 될 것인가 화가 될 것인가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비록 작게 추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고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줍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힘든 걸 시켰으면 품삯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더 쏟아줍니다. 품삯에 돈은 더 주지 못할지언정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더해줍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돈이나 더 줘야 되는 줄 알지만 일하고 그 일을 한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받는 이 수고하는 그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하나님 믿는 것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것인데 수고한 것만큼 갚아줍니다. 힘들게 예수 믿으면 힘든 것만큼 어려운 일 하면은 어려운 것만큼 참는 것이 적으면 적게 참는 것이 크면은 크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의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나 또 참기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지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전부 다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항상 일으키는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왜? 라고 하는 말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일절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했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수고를 좋아하들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리 원하게 되고 수고가 오면 지겹게 생각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은 수고하려고 일부러 오셨는데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이 수고는 피하고 편안을 쫓으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했는데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따르는 것인데
수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육신의 미혹에 얼마나 넘어갑니까? 근본 사람이 수고를 싫어하는 정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뒤에서 그 농부가 여름철에 땀을 흘리며 그 꽃보단 벼에 몸이 쓸리고 찢어지고 상처가 난데 땀이 들어가면 쓰라입니다. 또 거기에 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눈을 찌르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땀 흘리고 쓰라린 것이 농부가 그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를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지겨워해서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사이 농토를 전부 다 버리고 자꾸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올라온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래도 편안히 예수 믿는 방법만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주실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주었으니까, 수고를 단마음으로 땀을 흘릴 때에 농부가 기쁨으로 수건으로 땀을 씻어가면서 그 마음을 새롭히고서 가을에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서 빙글이 웃으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고가 올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수고를 하십니다. 자녀를 기르는데도 소망을 가지니까 그 수고가 달지 않습니까? 이 수고에 소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소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공동번역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새겨 들으시오. 주께서는 범사에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새겨 들어야지요. 마음에 새겨야지요. 새겨 들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어야지,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줄 알 것 같으면 항상 미혹에 빠져 있고 망하게 됩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 때에 미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깨닫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주께서 총명을 주어서 깨닫는 마음이요, 깨닫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디모데 후서 6장을 한번 보여보십시다. 잊어버리지 않았었는지. 6장 3절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 1장도 또 보여보십시다. 그러면서 연락을 시켜가지고 또 이어나가십시오. (145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하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천사하나보다 우리 예수께서 사는 혼세 이겼네. 우리 예수께서 사는 혼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에 성신 전도하시네. 우리 예수께서 성경에 되셨네. 우리 예수께서 성경에 되셨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모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친히 주장하시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있어야 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받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에 요절을 못 읽어드렸습니다. 요절은 8절 말씀, 지난주 요절 말씀의 다음 절 말씀, 8절 아우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시편 23편 성경 말씀 중에 시편, 시는 보통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 감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쓸 수가 없고 깊은 중심에서 시정이 우러나와야 시의 감정이 일어나야 시가 읊어지지 보통 사람이 그걸 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시를 보는 사람도 그 시인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시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시를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읽기가 거북스럽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의 시는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고맙고 감사한 것과 이 감격적인 일을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의 제한된 말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감사, 감격과 이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는 보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에서 깊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 감격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 행복한 마음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가 늘 흘러 넘칩니다. 예전에 제대로 믿기 전에는 문학잡지나 문학가들의 시를 쓴 것을 보고서는 매혹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구절을 찾아가지고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는 시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읊어보기도 하고 남의 읊은 시꾼을 뜯어다가서는 고쳐놓고 또 여기서 뜯어놓고 저기서 뜯어놨다가서는 자기 시인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우러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모아다 놓은 것이니까 눈이 건조하고 말아요. 실제상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것이 있을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감상이 달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정이라고 하는 시를 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과거를 추억하거나 과거에 쓰라였던 것을 추억하거나 재미났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봉정하거나 사람의 생활이 과거를 추억하고 봉정하는 생활을 한다면 내가 그전에 잘 살았어, 내가 그전에 도왔댔어,
내가 그전에 잘했듯이 한다면 현재는 형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것은 과거도 아니요. 이것은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통해져 있는 감사, 감격의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시로 보내는데, 오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자, 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나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에는 감사고 한마디의 구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쁘고 감사, 만족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는 모두 다 시를 가지고 있기에 다윗이 읊은 시가 우리의 중심에서 같이 그 마음 가운데서 움직임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 역시 내 시로구나.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내 시구나. 이것은 다윗이 읊은 시가 아니라 내가 내 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23편은 다윗이 읊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읊은 시지만은 여러분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이렇게 시정이 우러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메마른 심령 가운데서 각박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비참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찌해서 다윗은 이와 같은 감사 감격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로다는 이 시가 울려 나오게 됐던가? 내게는 어찌해서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내게는 어찌해서 이와 같이 감사 감격에 이와 같이 시가 우러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양이 푸른 소장에 누임을 받는 것은 배부르고 맛 좋은 풀을 마음껏 먹은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눕게 됩니다. 음식으로 만족함을 받지 못하는 양은 결단코 눕지를 않습니다. 자, 푸른 소장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경 말씀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령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육체의 무엇을 가지고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심령의 만족이 없으면 이렇게 공허한 것을 참으로 공허한 것을 어떻게 좀 만족스럽게 해보려 하는 이런 욕구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족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공허를 한번 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성경상에 나타난 대로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은 5번이나 개가를 했지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다시 남편을 바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본인지 정력인지 권력인지 하여간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공허를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씩이나 시집을 갔습니다. 정력은 정력을 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의 낙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굶주린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큼 공허를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육체의 쾌락의 공허를 더 느껴가지고 죄를 더 지게 되고 죄를 더 지게 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창피 막신 패가 망신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채울 수 없는 걸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푸른 소장에 누이시며 했는데 자, 여러분 푸른 소장에 누이셔서 만족한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의 환경이 녹록지도 못하고 되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어지도 아니하고 자, 직장도 제대로 없을 뿐더러 살림살이나 집안 안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부족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푸른 소장에 누웠는 것 같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고 하는 이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양은 풀을 먹으면 누워가지고 하는 것이 색임질인 것입니다. 양이 먹고서 누워있지 못하다면, 색임질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양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푸른 전환에 누이시며 하는 것은 그 풀을 먹어가지고는 누워가지고 색임질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색임질하는 이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누워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찬송이 우러나오지를 못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고 못 먹는 것을 갈라놓는데 색임질하는 짐승은 먹고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하고 이와 같이 갈라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발이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고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져서도 색임질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말아라. 돼지 같은 것은 굽은 갈라져서도 색임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라. 이 색임질한다고 하는 것을 중요히 여겼는데 이 색임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육신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받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라. 본능으로 아는 걸로 멸망하고 만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이 내게 주는 뜻이 무엇인 것인가? 이것을 육신으로만 받아 넘기지 말고 색임질한 것은 되새겨서 아까도 이제 데모데 전서, 데모데 후서 2장 가운데서 내 말하는 것을 새겨 들으시오. 새겨 듣는다.